선한 일할 때도 주님을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잠시 저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제 안에서 충만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토록 인도해달라고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동문 96번 교동문입니다. 96번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사랑과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 어린이 주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
모여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랑은 식어가지만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마다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무너진 관계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진리가 무너지고 사람의 욕심과 제약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질서와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한 길로 이끌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정, 말씀 있는 가정, 예배를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진행될 권사 은퇴식과 원로 장로 추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시고 충성으로 섬겨오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 기도와 봉사와 눈물을 다 아시오니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은퇴가 사명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믿음의 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녀임을 선언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트리티 생활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부로도 많이 가셨지만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앞에 옆으로 한번 하정석을 보이면서 서로 반갑게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다 축복합니다. 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마음껏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건사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성장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 신청을 받습니다. 바깥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기 예수상한학교가 7월 27일부터 8월 7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또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다 카페가 한 주 미뤄졌습니다. 원래 오늘인데 오늘 오후 우리 행사가 있어서 한 주 미뤄서 달마다 카페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5월 17일 셋째 주는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나머지 것은 쭉 보시고 우리 교회 사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및 개헌 반대 악법 청원에 동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트가 그 밑에 있거든요. 지금 그 6월 3일 날 5월 10일까지 그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3분의 2 이상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때 통과가 되고 나면 6월 3일 날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헌이 굉장히 악한 개헌이에요. 자유를 빼버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왜 자유를 자꾸 빼려고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네. 자유를 빼버리고 나면 북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자유를 빼버리고, 여러분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노동절이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노동절은 어디서 부릅니까? 북한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부르는 나라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이 멀쩡한 근로자의 날을 놔두고 노동절이라고 하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막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당 이런 데도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개헌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10명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6월 3일 날 국민투표에 거칩니다. 근데 국민들이 압니까 지금? 개헌이 뭔지, 어떤 내용으로 개헌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도장 찍으라고. 네, 부정선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류전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알아보시면 우리 육류전도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는 어제 저녁에 다 했습니다. 예, 저녁 계속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알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주간기도 제목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 3일 지방선거에 부정이 없게 하옵소서. 공산화로 가는 헌법 개헌을 막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 위에 복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소서. 동성간 성행위와 악태와 마약이 사라지고 이 모든 것에 청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차별금지법과 종교 폐쇄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름이 여자들은 또 하나니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부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가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그것이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을 그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부모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그 자리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하, 김주하, 전은하.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여움이 폭발하는 우리 세 아기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딱 드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와 사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며 그에게 대항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욕망과 자만의 덕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권력과 폭력에 지배당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네,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약속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긍정한 믿음과 삶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를 여러분의 신앙적 돌봄에 포함시켜 신앙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한 명씩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아부터. 네, 도아부터. 네, 도아부터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김주아. 하나님의 자녀 김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다음에 전은하 하나님의 자녀 전은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아기들이 한 명도 안 우는 건 처음입니다. 예, 몇 명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우는데, 예, 평소에 신뢰감을 잘 했습니다. 네, 네, 제가 한번 빨리 진행하랍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례를 받은 김도와 김주와 전은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며 영원토록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도와 김주와 전은하가 유아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박수로 이 시간 바꿔고 하셨는데, 네, 나중에 주신답니다. 네. 아, 지금, 네, 지금 주십시오. 박수 칠 때. 네. 애기들은 먹을 줘야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트리니티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울이 언덕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리 밤에 떨어지지 않게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삶에 안에 자녀를 삶에 안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전신의 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린이의 달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월달 동안에는 제가 계속 가정에 관한 내용들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가정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기독교 신앙 아니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사회 공동체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죠.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하나 둘만 낳아가지고 요즘은 아예 안 낳는 결혼을 해가지고 당신이 자녀를 낳겠습니까? 했더니 50%가 넘는 커플들이 우리는 아기를 낳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몇 프로만 자녀를 낳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살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애 낳았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낳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러시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 물론 러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고 그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10명 이상 낳고 싶다. 네. 10명 이상 낳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우리는 애 낳으면 힘들다.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를 어떻게 기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기르니까 양육 안 하니까 힘든 겁니다. 세상처럼 돈 들어가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모차 얼마나 비싼 유모차를 태워갖고 다니려고 하는지. 예. 저희들은 누가 쓰다가 안 쓴다고 하는 거 애들 유모차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5만원짜리에 담는다고 애가 5만원짜리 되는 거 아닙니다. 100만원짜리에 담는다고 애가 100만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사치스럽고 낭비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귀에 들어오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아이들도 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좋은 데 보내가지고 성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세속적 가치가 우리 기독교 가정, 우리 대한민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사나고 폭력적인지. 그러니까 하나 둘 키워가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쳐요. 저것들 성질대로 다 살도록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하늘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대드는 영상을 봤어요. 선생님이 담배 피지 말라고 하니까 막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를 소리를 그러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네가 이러면서 막 가도 이렇게 막 갈 수가 있습니까? 물론 뭐 한두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문화도 전부 다 사탄의 문화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공주의, 세속주의, 뭐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온통 뭡니까? 즐겁게 쾌락주의.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너도 고난받아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네가 얻고 싶다면, 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김을 받고 싶다면 너 주님처럼 고난받아라. 이런 말씀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도 잘 안 합니다. 왜? 성도들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먹히는 겁니다.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 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죽이겠다고 법을 만들어도 교회는 눈 감고 이게 뭐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무슨 소리 합니까? 예? 무슨 소리 해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옥죄 오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국은 목사님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갑 차고 잡혀가는 나라. 어떻게 교회가 복음될 겁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버리는데.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제가 붙여놨어요. 적어도 불법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왜? 차별이거든요. 왜 너그만 유일하노? 너가 예수님은 왜 유일한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예배 잘 드리라,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 못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모든 게 차별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울고 난리를 쳐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없어요. 왜? 지금 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막 그러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저들의 신기만 건들지 않으면 돼. 타협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뭘까요?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정에 완전히 쓸 수 없습니다. 동성 결혼하는 거 합법화되고, 여러분, 동성 간 성애자들이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막 키웁니다. 그 아이들 사고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제대로 클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하죠. 까딱까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예.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결국 여러분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나를 봐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끝은 지옥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지금 가정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문화 가정, 다양한 가족,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가정, 정통적인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나라들은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애들이 마약하고, 그러니까 유럽은 뭡니까? 마리아나가 합법이에요.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거리를 가보면
마약 냄새가 찌들어있다. 마약 냄새가 찌들어있다. 과연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한국은 교회 많다라고 자랑하는 나라인데,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밝혀야 되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도 소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디른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깥에 버려서 다만 밟힐 뿐이다. 지금 교회가 밟히지 않아요. 맛을 잃었어요. 네?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우리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체감 온도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똑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홍수가 쏟아지기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멸망이 어딨노? 홍수가 어딨노?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B-29 폭격기를 보내기 전에 B라를 뿌렸습니다. 도쿄,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팍 뿌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큰일이 있으니까 반경 몇 킬로 밖으로 지금 며칠 내에 팍 나가십시오. 그걸 비웃은 사람들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갔다가 그날 별 문제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안 되나? 이래갖고 생각하고 그걸 보고 멀리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이거 저것들이 또 거짓말 뻥친다 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사람의 말을 무시해도 사람이 큰 재앙을 당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내 아이 공부 잘하는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사는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제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적을. 네 목적이 뭔지 아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에스더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아수에로가 지금 그걸 냈거든요. 11달 뒤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메대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왕후의 왓스리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포효식하라고요? 아니요. 그 백성을 살려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안 부른다고 모르드게가 가서 이야기하라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네가 안 해도. 그렇지만 너는 재앙을 받을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당신들도 다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에스더의 삶의 목적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그게 있어요. 살리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왜 불러서 뭘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알고 있어야죠. 우리 학생들이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어요. 오직 성적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나와도 별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사람의 목적을 모르니 짐승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그리고 나를 불러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옷 입히기 전에, 좋은 것 먹이기 전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너를 통하여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이야기.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죠.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받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율법도 성경에서 말하는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가 아닌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려고 했던 그런 바울을 향하여 너무나도 열심히 얻고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현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아껴줬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게 혼란에 넘어가냐. 여러분 탑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탑 허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랜 시간 동안 참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허무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붙드셔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죠.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참 좋노. 이렇게 손 안 주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막 들라니까 좀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걸 놓치고 가장 큰 걸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고. 그게 좋습니까? 그래도 똑똑한 게 좋습니까? 그래도 다 뭐 대단한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삐까뻔쩍한 게 좋습니까? 저는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망한 거예요. 망하였도다.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흥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니 율법이 뭔지 아냐? 앞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이제 사라와 하갈을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과 그리고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 두 개 중에 뭐가 더 낫냐? 명백하죠.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탁 놓고 결국은 언약,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너희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무엇으로 낳습니까? 언약 가운데 난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정욕으로 낳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난 심한 내시라고 인정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도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마음이 미안해요. 자기 여종에게 애국 여인 하갈을 들려보내줍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태도입니다. 아브라함도 너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주실 거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 벌써 경수가 끊겼어요. 생리가 끊겼어요.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뭡니까? 신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잉태케도 하고 잉태케 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죠. 그분을 못 믿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부를 누리려고, 우리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려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공해도 성공한 거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성공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라고. 버렸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뭔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지, 왜 자꾸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고 그걸 성공의 척도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말씀이 없으니,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 세상의 것이 나와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서도 진작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다 그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가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쁘십니까? 기쁩니다. 행복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기쁩니다. 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행복해요. 세상의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나중에 이제 두 언약이 있는데, 한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걸 이야기하고, 또 한 언약은 뭡니까?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이 이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비유는요, 파라볼레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말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곁에 던져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있는 사물들을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게 뭡니까? 비유입니다. 파라볼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가 아닙니다. 알레그레오라고, 알레고레칼한 해석, 이거 아시죠? 이게 풍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풍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이 풍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레고레칼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아주 끝판왕이죠. 이단 신천지가. 그리고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 풍류를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걸 근거를 해가지고 잠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위에 계신 어머니, 위에 계신 어머니는 하나님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래서 잠길자도 어머니. 그러니까 무식이 폭발해가지고 떡거슛을 날린 겁니다. 네. 너무 무식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잠길자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율법과 언약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하갈이고, 그리고 또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사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같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언약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언약과 율법은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근데 용도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리미를 가지고 여보세요? 그럼 됩니까? 여보세요? 왜 감이 안 좋노?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네, 미쳐요. 다리미는 옷 다리는데 사용하는 거지 전화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핸드폰 가지고 다림질 한다고 열 좀 나잖아. 열 좀 나잖아.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하고 다 해야지.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용도가 그게 아닌데,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찾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용도고, 언약의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는 게 언약의 용도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삭은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종입니다. 율법은 종이에요. 몽학 선생, 종입니다. 이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옛날에는. 그리고 언약은 뭡니까? 복음은, 이삭은 자유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해요. 여러분 잠깐 곁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목의 사이 아니거든요. 북의 사이거든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잘리지 않도록 끼워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만큼 달라요. 엄마가 그 가정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신앙 교육을 시키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라냐 하갈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자식으로 티가 나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면 이건 바보예요. 종이 아니거든요. 자유자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이들이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종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유자가 됐어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린 자유자예요. 세상에 얽매여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얽매여 삽니다. 돈에 얽매여, 문화에 얽매여.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BTS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 목사님 진짜 맞아요? 여러분 BTS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은
여러분, 사탄에게 부역하는 자들. 그 가사, 내용들, 그 비디오, 뭡니까?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사탄 숭배를 위한 장면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BTS에 대해 새로운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걸 보고도 그걸 좋아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팝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이 헐리우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영화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 있죠. 그분이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영화 섭외가 안 들어옵니다. 왜? 지금 이 영화계나 이 나와 있는 사탄 숭배 의식이라든지 그 뭡니까?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폭로, 그 대부분 정치, 경제인들 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영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계는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모든 생각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이 기쁘지 않아요. 기쁜 사람들 기쁜데 찬양이 즐겁지 않아요. 네. 찬양이 즐겁지 않아요. 오빠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나오면 와 이런 저절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쁨도 없고 얼굴에 기쁨도 없어요. 부르기도 싫고. 왜? 내 심령을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벌려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상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아요.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마귀의 자식들은 거기 관심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넘어가든 자빠지든 뭐 교회가 제대로 쓰든 안 쓰든 우리 자녀들이 이 당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껏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세상에서 좀 의시되면서 살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여종의 아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 율법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는 내용도 나와요. 오늘 여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바로 하갈과 사라의 신분이 그에 속한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신분이 이삭에게, 그 다음에 하갈의 신분이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라에 속해 있다면 그 사라의 자유자의 신분이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입니까? 그대로 우리도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유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만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우린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없는
음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음란의 종이다. 동성간 성행위가 음란의 극치, 절정, 완전 정점을 찍는 게 소아성행.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그럼 서울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태원, 우리 창원의 상남, 벌써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제 입으로 설마 이걸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무진장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구나. 성도가 아니구나. 믿는 게 아니구나. 그 실체를 제가 다 봤습니다. 우리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믿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날마다 대조해 봐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 아니에요. 날마다 대조해 봐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감하게 잘라버리죠. 아니요. 포기해버리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의 것이지, 이 세상에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거 얻으려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내가 포기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집, 재산 다 팔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밭을 사기 전에는 그 보화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팔았어라도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백날 첫날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 평화 외쳐보시 평화가 오는지 저는 우습습니다. 그럼 평화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당신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걸 알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걸 얻을 건데 모르니 소리 외친다고 평화가 임합니까?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인생들이 선합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냄새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자녀도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언약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괴롭힌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 아무리 그가 괴롭혀도 그는 종의 아들이에요. 그건 쫓아냈거든요. 쫓아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같이 얻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자유하라.
자유라는 것은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법을 잘못 만들면 우린 자유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린 자유케 될 겁니다. 네. 내 일이 잘 되냐 못 되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감사가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네.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빈천에도 잘 줄 아는 이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앞에 조선 왕조까지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의 80% 이상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네. 그리고 나서 일제 강점기가 됐네.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 좀 더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도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투표권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엔에서 인정하는 공식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못 잡아보고 난립니다. 이승만 독재자라고. 이승만이 독재인데 독재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저차들은 독재를 합니까? 법을 다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합니다. 계몽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그렇게 독재를 싫어하는데 북한의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산화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옛날에 박정희 독재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저들도 박정희를 칭찬합니다.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나라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박정희 때는 교회를 탄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만큼 살아갔지만은, 여러분 김일성이가 많은 간첩들을 보내가 교회 안에도 간첩을 짓고, 학교에도 간첩을 심고, 정계에도 간첩을 심고, 재계에도 간첩을 심어가지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는 지독하게 욕을 하고 이승만은 지독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북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 보내. 저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 보내. 미국 시민권 따게 하고. 저거들도 미국 가서 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좋아한다고 미국 물건들 막 사갖고 쓰네. 그렇게 욕하더만. 그렇게 욕하더만. 여러분 이걸 보고도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그런 역겨운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세우는 나라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나라를 보고도 안타깝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노예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이 땅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 대한민국은 자유를 상실하는 노예의 국가가 될 겁니다. 저들에게 부역하는,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잘못한 애가 범죄를 저지른 애가 범죄를 당한 애를 두드러 패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도와주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그 두드러 패는 학생이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손을 못 대요. 공산당 간부라.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짓된 나라, 역겨운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올바른 편에 서야 됩니다. 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그렇게 되고, 목사님 그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걸 왜 말 안 했습니까? 제가 제 영달을, 제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이런 설교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한결같이 성도들 많이 나가고 어려움 많이 겪고 탄압받고 계속 핍박받습니다. 이 짓을 왜 합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목사님한테 이득 될 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럽니다. 저희 누나들 보고도 그 교회에서 나와라. 그리고 올바르게 외치는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야 누나는 산다. 누나 영혼이 산다. 같이 지옥 안 가려면 정신 차리라. 그래도 난 몰라. 그럼 지옥 가야지. 그럼 제가 뭐 가서 내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보면 다시. 성경을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아버지가 정말 쾌락주의적인 만몬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목회자를 깨워주십시오.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유케 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봄내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이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로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봄내고 즐거운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으리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도 거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학생들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 이 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신앙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신앙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